자, 하나님의 말씀 우리 히브리서 3장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제가 가진 성경책은 신약 성경 355페이지. 히브리서 3장 우리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2절을 읽고 여러분이 13절 말씀을 읽고 다 같이 우리 14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2절 말씀을 읽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염려할 것이요. 오직 오늘날 걷는 동안에 매일 피차 검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팍하게 됨을 면하라.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아멘. 자리에 착석하시겠습니다. 우리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믿음 다섯 번째, 우리 관계적 공동체를 회복하라 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누리기 원합니다. 다 같이 한번 우리 제목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관계적 공동체를 회복하라. 자, 코로나 시대의 믿음, 우리가 회복해야 될 우리 신앙의 본질들이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우리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 공동체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살펴볼 텐데, 여러분 우리 D.L. 무디, 우리가 흔히 이제 목사님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사실 D.L. 무디는 목사님은 사실은 아닙니다. 목사 안수를 받은 적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 전도자로서 워낙 이제 하나님께 강력하게 쓰임 받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냥 편의상 D.L. 무디 목사님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고, 또 D.L. 무디의 영향을 받아서 많은 이제 제자들이 세워지고 하면서 D.L. 무디 신학교도 있죠. 지금도 전 세계에서 아주 많은 분들이 정말 가고 싶어하는 아주 전통 있는 신학교 중에 하나가 D.L. 무디 신학교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D.L. 무디 미국에 아주 이제 복음을 전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했던 분인데, 사실 이분이 학력은 아주 일천했습니다. 초등학교 중퇴였었어요. 그래서 그분의 설교를 할 때 소위 말하는 좀 이렇게 학식이 있는 분들은 그분의 설교에서 문법적으로 몇 군데가 틀렸나를 찝어내서 이제 뭐 조롱을 하기도 하고 또 지적을 하기도 하고 그럴 정도로 D.L. 무디는 가는 곳마다 수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했지만 또 사람들로부터 많은 어떤 조롱과 비판의 또 정죄의 대상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가 참 부족한 학력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하버드에 가서도 복음을 전하고 또 수많은 하버드에 많은 학생들이 예수님을, 또 교수님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귀한 역사들이 일어났었지요. D.L. 무디의 사역에는 무엇보다 성령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 모든 사역들이 가능했었습니다. 어느 날 이제 그 D.L. 무디가 복음을 전했던, 그래서 구원받았던 영혼이 우연찮게 이제 만나게 되는데, 아주 잘하는 지인을 만나게 됐는데 교회를 나오지 않고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분명히 자기의 복음 전도 집회에서 회심을 했고 예수를 믿었고 그렇게 자랑도 하고 했는데 왜 이제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 않고 그렇게 하지 않느냐. 그래서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잘 드리라라고 권유를 했습니다. 그때 그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교회에 안 나가도 신앙생활만 잘 하면 되지 않냐. 나 하나님 믿는다. 나 한 번도 하나님 부인한 적 없다. 라고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하죠. 그때 여러분, 그때 날씨가 겨울이었고 벽에는 벽난로가 이걸 타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 D.L. 무디가 아무 말 없이 집게로 그 벽난로 안에 타고 있던 석탄 하나를 끄집어냈다고 하지요. 그러니까 헐겁게 달아서 잘 타고 있던 그 조개탄이라 말하는 그 석탄 덩어리 하나가 점점 이 빛을 잃기 시작하면서 나중에는 그냥 시커먼 덩어리가 되어서 꺼지고 말았습니다. 그때 D.L. 무디가 그 모습을 계속 지켜보다가 그 친구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아무리 열심히 있고 아무리 신앙이 좋아도 교회에서 떨어지고 성도들과 함께 하지 않으면 이 석탄처럼 식고 맙니다. 혼자 믿는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런 자에게는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없습니다 라고 조언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신실한 그리스도인이라도 예배를 드리지 않고 자주 빠지고 그렇게 하면 신앙을 열정을 유지하기가 힘듭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은 그 책에서 뭐라고 말했냐 하면 예배를 3개월만 빠져봐라. 그렇다면 너는 신앙을 모두 읽을 것이다 라고 심지어 그렇게까지 아주 강하게 강조하면서 과장하면서까지 말을 하는 분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교회 함께 모여서 뜨겁게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 드리지 않고 세상에 홀로 나갈 때 우리는 흔히 이제 영적 전쟁이라든지 유혹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공부할 때 이제 우는 사자 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는다라는 그 말씀을 인용을 해서 사자는 누구에게 동물은 사자는 혼자 있거나 동떨어져 있거나 다치거나 그리고 또 어린 이제 동물들을 사냥의 대상으로 삼는 것을 지적을 하면서 함께 하지 않으면 사단의 공격의 대상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고 우리는 그런 말들을 참 많이 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얘기한 것들은 사실 어떻게 보면 여러분이 지금까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자, 이쯤에서 아마 여러분이 이렇게 저에게 반문을 하고 싶을 겁니다. 아니, 그거 다 아는 건데요. 근데 지금 코로나 시대에는 그 얘기만 하기에는 좀 상황이 조금 안 맞지 않나요? 라고 반문하고 싶은 분이 혹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좀 상황이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말씀의 시리즈가 코로나 시대의 믿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2019년이죠. 정확하게 2019년 12월에 중국 우한시에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이 최초 확인이 되었습니다. 의사가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유언비어를 퍼뜨린다는 이유로 의사를 도로 잡아가는 이 초강경 대처를 한 중국의 처사 때문에 급속도로 퍼져버렸던 이 코로나 바이러스. 초기에는 우한 바이러스, 우한 폐렴이라는 그런 이제 명칭을 사용하기도 했습니다만은 지역이나 사람 이름을 병의 이름을 써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조치로 인해서 코로나19라는 이 명칭이 이렇게 세워지게 됐고, 그래서 코로나19라고 명칭을 부르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확산되었던 이 코로나19는 3개월 만에 전 세계를 마비시킨 아주 유례없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흑사병이 중국의 14세기 때 흑사병이 퍼질 때도 이렇게까지 급속도로 확산되지는 않았었어요. 왜 이렇게 급속도로 확산됐냐? 교통수단 때문이었습니다. 비행기 타고 대륙을 가로질러 버리기 때문에 어디나 퍼질 수밖에 없는 문명의 편리함이 도리어 전 세계 사람들을 더 빨리 위험하게 만드는 길이 되기도 했죠. 지금 코로나19 사태가 팬데믹이 벌어진 지 지금 6개월을 지났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발생한 지 지금 8개월 넘어서고 있는 지금 8월 첫째 주 오늘 코로나가 언제 기세가 꺾일지 예측하기 힘든 상황에 있습니다. 근데 그나마 참 감사한 것은 우리 대한민국은 아직까지 확진자가 몇십 나오고 있긴 하지만 그러나 그나마 통제가 또 잘 되고 있는 편이라서 제가 볼 때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지금은 어느 정도 코로나와 함께하는 생활이라는 부분이 익숙해져 버린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이제 코로나를 심각하게 막 염려하면서 그렇게 생활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제 느낌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만 벗어나도 여러분 지금 일본 가까운 일본이라든지 중국은 워낙 강경하게 정책을 피는 바람에 좀 많이 지금 중국은 이렇게 잡혀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다른 나라들 같은 경우는 지금도 상당히 많은 우려와 두려움 가운데 코로나가 지금도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지요.
물론 언젠가는 이 코로나19 사태도 끝은 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무서웠던 흑사병도 일세기 가까이가 지나가고 하면서 많은 유럽인들 속에 이제 내성이 생기면서 흑사병이 스스로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갔었습니다. 아마 코로나19도 아마 백신이 늦게 개발되거나 한다면 아마 그런 식으로 또 인류가 또 코로나 바이러스를 적응해가는 그런 시기들이 오게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코로나19의 사태는 언젠가는 끝이 나기는 하겠지만, 근데 아마 분명한 것은 교회나 공동체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많은 흔적들을 남기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어떤 방식으로 코로나19가 끝날 것인가, 사실 예측은 전문가도 힘듭니다. 전문가도 힘들고 계속해서 아마 제2의 유행이 올 것이다 라는 그런 얘기들을 참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지요. 그래서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지금까지 있어 왔던 일들을 우리가 비추어서 앞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선제적으로 생각하고 대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시점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우리 교회 공동체들이 경험한 여러 현실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우리 역사에서 교회의 주일 공예배를 예배당에 모여서 드리지 않고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이런 새로운 형식으로 대체한 경우는 2000년의 교회 역사상 처음이었습니다. 유례가 없는 것이었어요. 초유의 경험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인정을 해야 합니다. 물론 이것은 현대 과학 기술이 발달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단지 일부 교회에 국한되는 경험이 아니라 전국의 많은 교회, 나아가서 전 세계의 많은 교회들이 채택하지 않을 수 없었던 전혀 새로운 것이었지만 역설적에도 참 보편적이 되어버렸던 것이 바로 영상 예배였습니다. 이 새로운 경험은 단지 주일 공예배를 이런 방식으로 드려도 되는가? 라는 공간이나 장소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는 약 6주 만에 다시 이 주일 예배를 소수이지만 다시 회복하기 시작했습니다만, 아마 여러분이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은 아마 어떤 느낌이 들었냐 하면 솔직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주일이 개념이 모호해졌을 것입니다. 평일에도 집에 있고 주일에도 집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코로나19가 막 유행할 때 그때 말입니다. 집에서 가택근무를 하거나 이럴 때 그랬었습니다. 특별히 반드시 출근해야 된 몇몇 분들 외에는 많은 사람들이 재택근무를 했었죠. 그러다 보니 여러분 솔직히 주일날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일어나서 밥 먹고 씻고 애들 챙겨서 교회를 예배당을 갔단 말입니다. 예배당을 와서 예배를 드리고 또 아이들과 함께 오후 예배 드리고 교제하고 차 마시고 그러면서 집에 가면서 장을 보기도 하고, 어쨌든 간에 주일은 눈을 뜨고 난 다음에 하루 종일 예배당 가야 돼라는 생각으로 온전히 어떻게 보면 이제 교회 공동체와 함께하는 시간들을 보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영상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는 주일이라는 시간의 개념 자체가 거의 상실해 버리는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공간과 주일이라는 시간을 빼앗겼던 이런 비슷한 사례가 역사 속에서 유래를 찾아보자면 아마 공산주의 치하에서 예배가 금지되고 주일을 빼앗겼던 그런 유래가 있을 것이고, 또 일주일을 7일 주기가 아니라 하루라도 더 일을 해서 생산성을 높여야 되겠다라는 그런 아주 단순한 생각으로 11일 주기로 바꾸었던 프랑스 혁명 정부 시대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주일마다 돌아오는 주일이 아니라 10일마다 공휴일을 쉬었어요.
그리고 주일날에는 소위 말하는 주일에는 그냥 아주 형식적인 미사와 예배만은 허용하는 정도로,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일을 해야 될 정도로 그런 어떤 시간들을 보내기도 했었죠. 또 어떤 사람들은 아마 흑사병이 유행했던 14세기의 유럽을 이렇게 지금 우리가 이제 이 상황과 비교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여러분 흑사병이 그 당시에 중증도가 훨씬 높았고 또 치사율도 높아서 훨씬 많은 사망자가 나오는 상황이긴 했지만, 지금 코로나19처럼 사실은 흑사병은 주일을 성도들에게 영향을 주지는 않았었어요. 흑사병 속에서도 그들은 주일날 예배를 드렸고, 또 예배를 드리고 나가서 수많은 다른 환자들을 돌보면서 도리어 섬겼지, 지금 우리처럼 주의를 상실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흑사병 상황과 지금 우리의 상황은 조금은 달라요. 사실은. 그러니까 주의를 빼앗겼다라는 이 상황하고는 좀 흑사병 상황은 다르다 이 말입니다. 2020년의 코로나19 팬데믹이 교회에 미친 영향은 정말 새로운 경험이었습니다. 단지 주일만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는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이 생소한 단어가 등장했고, 그리고 또 지금은 이제 생활 거리두기라는 표현으로 바꾸면서 지금 시대를 사람들이 흔히 또 이제 언택트의 시대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컨택트, 접촉하고 만나야 되는데 이제 비접촉됐어요. 그래서 언택트 시대라고 그런 말들을 오늘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참 많이 그 표현들을 읽게 됐었습니다. 자연히 많은 사람들이 만남이 좀 줄어들고, 또 대부분의 모임과 만남이 제한받습니다. 교회당은 텅텅 빈 건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목회자와 지도자들은 이 처음 겪는 이 상황에 사실 당황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물론 지금 우리 8월 첫 주에 우리는 주일날 예배 드리는데 크게 장애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중간에 소모임 금지가 있었지만 2주 만에 철회되는 기염을 정성도의 기도와 또 청와대 열심히 청원을 하고 등등의 이유들로 이렇게 기각되는 일을 경험을 했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참 많이 이렇게 만남이란 부분이 참 자연스럽지 않은 그런 시대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자, 저를 한번 봐주십시오. 지금은 그런데 만약에 제2의 대유행이 전국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났다, 혹은 코로나19보다 훨씬 더 강력한 바이러스가 지금처럼 전 세계의 팬데믹을 일으켰다라는 가정을 우리는 솔직하게 아니할 수 없습니다. 분명히 이 바이러스라는 존재도 생존하기 위해서 자꾸만 변화를 하고, 그래서 소위 말하는 슈퍼 바이러스가 등장하는 이 상황 가운데 많은 미래학자들이 향후 미래는 아마 세균과의 전쟁이다, 바이러스와의 전쟁이라고 말할 정도로 바이러스는 약이 개발되면 개발될수록 또 새롭게 바이러스는 또 더 발전해서 인류들을 공격해 오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고 또 굳이 그런 사회학자의 말이 아니다 할지라도 성경만 봐도 곳곳의 역병과 질병들이 창궐해가는 종말의 시대의 예언을 본다면, 아마 주님이 드디어 오시거나 주님 오시기 전에 아마 제가 볼 때 최소한 몇 번은 더 이런 팬데믹을 경험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렇게 우리가 마음 편히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가정을 한다면, 그때 우리 공동체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이 설교 시리즈를 구성을 하고 준비를 할 때만 해도 지금처럼 이렇게 편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환경은 사실은 아니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대 속에서 앞으로 우리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나갈 것인가 라는 포커스를 맞춰서 제가 설교를 준비를 했고, 그러면 이제 시간 이제 상황이 바뀌었으니까 이거를 바꿔서 할까라고 하다가, 여전히 우리에게는 바꾸면 굳이 내가 이 설교를 할 필요가 없는 상황이니까, 그렇다면 여전히 앞으로 제2의 용이나 바이러스 때문에 등등의 이유로 더 힘들어질 경우에 우리 공동체는 앞으로 어떻게 나가야 될까라는 부분을 생각을 한다면, 제가 이 부분을 계속 하는 게 맞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계속 준비를 했습니다. 자, 여러분, 자, 그럼 교회사나 역사의 유래를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지금 코로나처럼
주일날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되거나 공간을 빼앗기거나 아니면 주일이란 시간이 빼앗겨버린 시대를 성경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예, 있을 겁니다. 아마 언뜻 떠오르는 것은 586년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이 멸망당했을 때, 여러분 그들이 경험했던 충격은 사실 어떻게 보면 저희가 경험하는 충격과는 또 다른 차원의 충격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특히 유다 사람들은 경험했을 것입니다. 왜? 여러분 유다 사람들은 무슨 공동체? 성전 중심의 공동체였습니다. 성전에서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질 정도로 성전이 모든 신앙과 삶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의 군사들이 쳐들어와서 느부갓네살 왕이 어떻게 했습니까? 성전을 완전히 파괴했습니다. 그리고 불태웠습니다. 성전에 있는 모든 기물들을 다 빼앗아 갔습니다. 저는 여기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이 뭐냐면 성전의 기물들을 다 빼앗아가, 성전 기물들이 금과 은과 동으로 만들어졌거든요. 값어치가 있는 거예요. 군사들이 이것을 다 빼앗거나 또 녹여서 다른 거 썼을 텐데, 참 감사하게도 바벨론 궁에 고스란히 보관했다가 스룹바벨이 돌아올 때 고스란히 다시 가지고 왔다는 것이 참 하나님의 섭리고 은혜라고 저는 믿습니다. 정말 참 대단한 일이죠. 그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성전 기물들이 그대로 다시 돌아왔어. 그것도 제국이 바뀌었는데, 바벨론 제국에서 피라시아 제국으로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기물들이 그대로 남아있다가 황궁 보물창고에 있다가 다시 그대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돌아왔다. 참 이 하나님의 도우심과 섭리가 아니고는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난 것이지. 어쨌든 간에 자, 성전이 무너졌어요. 여러분 이 유다 사람들에게 그 충격은 그냥 우리가 주일날 이제 예배를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이 정도와는 완전히 다른 개념인 거예요. 그들은 성전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잖아요. 근데 성전이 무너져 버렸어요. 그거는 마치 그들이 느낄 때는 하나님이 사라져 버린 느낌. 그리고 어찌 보면 이제 지금까지 유지했던 그 조상들과 함께했던 신앙 자체가 무너져 버린 그런 느낌들을 아마 그 당시 유다 사람들은 받았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소모임 제한 조치만 떨어져도 군데군데에서 얼마나 우리 불만들이 많았습니까? 모이기만 하면 그 얘기하고 뭐 이런 책상 행정에 막 이러면서 우리가 막 흥분하면서 말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지금 바벨론의 상황은 쉽게 말해서 우리가 예배드리고 오는데 우르르 도도더니만 우리 다 쫓아내고 성전 기물들, 우리 예배당에 있는 모든 기물들 다 압류 조치하고 다 빨간 딱지 붙여서 다 가져가 버린 거예요. 우리는 예배당 출입 금지 명령을 받아버린 거예요. 그냥 몇 주 동안 들어오지 마가 아니라 아예 예배당에 모두 몰수당해 버리는 것과 그 더 큰 충격들이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을 했다 이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바벨론으로 당시의 빈민들 외에 대부분의 사람들을 바벨론으로 강제 포로로 끌려가서 이주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이제 소위 말하는 안식일 그리고 성전 예배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 돼버린 것이지요. 그러니까 일상생활 속에서 여러분 우리 서경수 병제님이 죄를 지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니 유대 상황에서 제사를 지르러 가야 되겠죠. 가서 번제, 속죄제, 속건제 이런 제사를 지냈단 말입니다. 성전이 사라져 버렸어. 그러면 이제 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거는 지금 우리가 코로나19 시대에서 경험하는 우리의 경험과는 완전 다른 충격의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은 처해졌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상황 가운데서 이스라엘 공동체는 역사의 뒤안길에 사라져 버렸죠. 끄떡끄떡하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 공동체는, 신앙 공동체는 사라져 버렸죠. 답은 아닙니다. 여러분
결과적으로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었고 예루살렘은 무너졌고 유다 역사에서 이스라엘이 마치 사라지고 버린 것처럼 느껴졌지만 사실은 어떻게 되었다? 성전 중심의 신앙에서 그들은 회당이라는 중심의 생활을 만들어냈고, 그리고 그들은 율법 중심의 신앙으로 돌아왔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성전 중심의 생활에서 10사람이 모이면 회당을 만들어서 회당에서 무엇을 선포했냐? 율법을 선포하며 율법을 말씀을 듣고 예배드리는 생활을 시작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성전의 예배 생활에서 율법으로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는 긍정적인 변화가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는 일어났고, 70년 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에 흩어진 디아스포라들은 그렇게 지금도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사를 드리는 장소를 잃어버린, 그리고 안식일을 잃어버린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그들은 여전히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 안식일을 지켰고 회당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냈습니다. 신약시대에 여러분 스데반의 박해로 인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스데반의 박해는요, 스데반의 순교와 사울을 중심으로 한 이런 박해가 일어나면서 그들은 전처럼 성전에서도 모이고 가정에서도 모이는 신앙 생활을 이제 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자주 모이거나 일상적인 교제도 전과 같이 누릴 수 없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는 신분으로는 예루살렘에 머물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은 떠나야 했습니다. 여러분, 사실 엄격하게 말하면 사실은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일이었어요. 예수님의 명령은 무엇이었습니까? 온 유대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라고 분명히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고, 또 승천하실 때도 온 천하에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그들은 예루살렘에 모여 있었습니다. 흩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주님의 방식이었고 주님의 뜻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흩어지지 않고, 물론 흩어지지 않다고 해서 문제가 있지는 않았어요. 날마다 모이고 떡을 떼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이 선포되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여러분 말씀이 확산되어 갖고 서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는 놀라운 일들이 예루살렘 성에 일어났어요. 나쁘진 않았어요. 그것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사실은 흩어져라 하는데도 불구하고 안 흩어지고 모여 있다가 스데반이 순교하고 대박해가 일어나면서 그들이 전략적으로 선교의 계획과 목표를 세우고 비전을 가지고 파송을 하고 흩어진 게 아니라 강제로 흩어지게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해진 것이죠.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게 주일날 마음껏 모여서 예배 드리고 하지 못하다가 다 삶의 자리로 흩어져 버린 것처럼 그렇게 흩어졌습니다. 물론 사실 코로나19 상황과 그 구약시대도 그렇고 신약시대도 다 똑같이 일치하지는 않습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마음껏 예배드리고 마음껏 교제하던 공동체가 무너졌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비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들도 그렇게 흩어져서 더 이상 예수님 믿다가 이렇게 힘들게 살기 싫다 그러면서 그리고 다 신앙을 포기하고 그들은 교회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지요? 정답은 아닙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8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여러분 그들은 흩어져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교회는 예루살렘이라는 경계를 넘어 확장되기 시작했습니다. 전에는 겪어보지 못했던 새로운 도전의 장으로 들어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날 불어닥친 코로나19 팬데믹의 사태를 보면서 우리는 이 구약과 신약의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교훈을 배울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기독교는 주일의 종교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주일 예배를 생명처럼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우리 조선에서는 소위 말하는 성수주일이라는 이름으로 주일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것이 마치 예수님을 배도하는 것처럼 느낄 정도의 감정으로 주일을 그렇게 소중하게 예배 드렸습니다. 주일날 예배 드리기 위해서 부모님에게 쫓겨나고 매를 맞으면서도 예배 자리를 지켰단 말이에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아는 그 교회 누나 같은 경우는 주일날 교회 간다고 아버지가 반대해서 그 고등학교 누나를 빨가벗겨서 두드려 패고 밖으로 내쫓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일날 예배를 단 한 주도 빠지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렇게 주일날 예배를 목숨 걸고 하나님께 드려왔던 것이 우리 기독교인들의 주일 예배의 정서이고 마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코로나19의 팬데믹은 우리 스스로 주일날을 흩어버렸습니다. 물론 공공성,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아야 된다는 공공성의 이유였긴 했지만 우리는 주일날 모이는 주일 예배 공동체가 더 이상 안 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주일날 모여서 우리 뭐 했습니까? 함께 식사하고 밥상 공동체였죠. 그런데 밥 먹지 마라가 되어버렸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밥을 안 먹습니다. 주일날 왜 마치고 애들 간식을 나눠줘도 먹지 말고 집에 갈 때 먹어라 라고 할 정도로 함께 먹지 않는 공동체. 삶을 나누고 기도하고 기도 제목을 나누고 그러면서 주일날 함께 모여서 한 주간의 삶을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이제 그러지 못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여기서 저는 교회 공동체에게 있어서 공간, 장소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의 역사와 성도의 생활에서 사실 장소는 어찌 보면 그동안 절대적으로 중요했습니다. 왜? 구약시대도 마찬가지고 신약시대도 마찬가지고 한 30년 전만 하더라도 사실 여러분 뭐 온라인 오프라인 이런 단어 자체가 없었어요. 다 오프라인이었죠. 만약에 여러분 이 코로나19가 한 20년 전에 이 팬데믹이 일어났다면 우리 온라인 예배 드릴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그때 우리 다 이거 스마트폰 V43 이런 거 들고 그 SPH4000 이런 거 있잖아요. 폴더 접었다 갔다가 이렇게. 그리고 또 처음으로 슬라이드 나고 와 슬라이드 이러면서 핸드폰 가지고 뭐 이러고 있을 때였지 스마트폰으로 뭐 영상을 보고 이건 꿈도 꾸지 못하는 시대였다 이 말입니다. 20년 전만 해도. 그러니 지금처럼 온라인이라는 이름으로 전세 그때 이름 겨우 천리안 나와가지고 전화 모뎀으로 손꼽아가지고 채팅하면서 기억납니까? 오타걸이라는 별명을 누군가를 받기도 할 정도로 그게 전부 다였어요. 그때 시커먼 화면 속에서 글자 띠디디딕 이러면서 그게 온라인이었어요. 전부 다여서 뭐 지금처럼 영상으로 예배를 보고 개인이 다 보면서 참 20년 만에 세상이 이렇게 바뀌어버렸단 말입니다. 그러니 사실 성도, 신앙, 종교 생활에서 공간이라는 개념, 장소라는 개념이 없이는 사실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 신앙 생활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온라인이라는 것을 경험하는 최초의 세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이동수단이 빨라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30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뭐 거의 그런 사람들이 있긴 있습니다만은 30년만 전만 해도 동네 어른들 한 마을에 태어나서 그 마을에 살다가 그 기껏해야 연말로 시집가거나 뭐 거기 다였어요. 그리고 그 지역에서 그 대부분 돌아가셨어요. 군에서 태어났으면 군에서 돌아가셨지 군에서 태어나서 저 서울로 가는 경우는 그거는 어쩌다가 한 명이 있을까 말까는 신기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장소라는 개념을 떠나서 우리는 생활조차가 불가능한 시대였는데 이제는 군에서 태어나서 대구로 살거나 서울로 가는 것이 이건 뭐 밥 먹듯이 올라갑니다. 분명히 지난달엔 저기 있었는데 이번 주 오늘은 또 대구 내려왔어요. 우리 금봉한 우리 형제 지난주 이사를 했죠. 그리고 이동수단이 빨라지다 보니까 이제 예배당도 대부분 여러분 제가 어릴 때만 해도 뭐 차를 타고 멀리 가고 이게 잘 안 됐어요. 그래서 뭐가 있냐 교회 차량 운행도 있고 뭐 이러면서 그 교회 그 버스들이 막 선두를 지금은 교회 버스를 운영하는 교회도 거의 없어요. 왜? 개개인 다 승용차가 있지.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예배당 이동하는 평균, 예배당 가는 평균 시간이 1시간이랍니다. 대한민국. 그러니까 김재현 목사님 같은 경우도 교회당 예배당 가는데 주일날 예배당 가는 데만 2시간 걸렸어요. 지하철 2번인가 3번 갈아타고. 근데 그것이 멀다고 생각하지 않고 서울 지역에서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경산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송성까지 오는데 45분 걸려서 내가 이거 너무 힘들지 않냐, 이건 시간 걸리는 것도 아니야 이러면서 아주 당연하게 우리 김재환 목사님은 그 당시에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가 뭔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이제 차가 많아졌기 때문에 평균 기본 1시간씩 이제 이동을 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보십시오. 우리 작년에 이제 성주에서 왔습니다. 우리 송지사님 광주에서 우리 미지점이 현풍에서 왔습니다. 30년 전에 했으면 버스 타고 나오지도 못했어요. 하루에 버스 2번 있고 뭐 이러는 동네였는데 걸어 올라가려면 저녁쯤 도착했단 말입니다. 근데 우리 지금 와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몇십 년 전만 해도 상상하지 못한 일이 일어나 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전에는 땡땡 동치면 그냥 예배당 갔어요. 그리고 바로 옆에 손들이 다 있었어요. 그러니까 모여서 사람들이 성령께서 뭐라 그랬어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 같이 하지 말고, 이 말씀이 그냥 저절로 다 이루어졌어요 그냥. 그런데 오늘날은 다 멀리 살다 보니까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처럼 돼버렸어요. 이제는 효율성의 문제를 생각해 보자면 1시간씩 차 타고 와가지고 예배 드리거나 아니면 뭐 수요 예배 드리거나 아니면 뭐 성경 공부하고 또 1시간 차 타고 가는 게 이게 너무 비효율적이 돼버린 거예요. 근데 사실은 여러분, 성경 신앙에서, 믿음에서 효율을 따지면 안 돼요. 제가 설교를 준비할 때 그 광주 베스샬롬 교회에 그 김형기 목사님이란 분이 이제 교회 코로나 시대 교회 공동체에 대해서 쭉 글을 써놓은 책을 보면서 제가 그 부분을 인용을 하자면 그분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일주일에 2일, 3일 혹은 3일, 4일 예배당에 가서 가는 데만 1시간이나 걸리는 길을 이동해서 수요 예배, 금요 예배 혹은 성경 공부 주일 예배를 드리고 돌아오는 것이 얼마나 효율적인 일일까요? 그러나 신앙의 영역에서 효율적이라는 단어는 적절한 단어가 아니기에 여러분에게 사죄를 드립니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신앙에서 여러분 효율을 따지면 안 된단 말입니다. 신앙에서 효율을 따졌던 시대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효율을 따졌던 시대가 있어요. 언제냐? 말라기 시대였습니다. 그때 뭐라 했습니다? 이 효율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얼마나 번패스러운 곳, 얼마나 귀찮은 곳, 이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귀찮아했던 그들을 책망하셨어요. 그러니까 신앙의 영역에서는 굳이 이렇게 해야 되냐, 가서 예배 제사 지내야 되냐, 이게 얼마나 번패스러운 거, 이게 귀찮은 거, 얼마나 비효율적인 거.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1000마리의 제사를 드려도 그건 비효율적이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효율을 따지면 누가 되냐 하면 가룟 유다가 돼버리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에게 300데나리온을 팔아서 나눠주겠다. 그때 주님은 그 효율을 따진 그의 제자들을 책망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영역에서는 사실 효율을 따지면 안 돼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참 효율적이지 못한 신앙생활을 하는 시대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제자대학을 하거나 말씀을 통해서 얘기했습니다. 주일날 대그룹의 날개와 평일날 소그룹에 모이는 날개의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 이것이 프로그램의 문제가 아니라 시스템의 문제가 아니라 본질이었다. 그런데 이게 잘 되고 있었냐 말입니다. 열린 모임 혹은 로빙홈 가족 모임으로 모이는 사람만 모였지. 여러분, 어떻게 보면 사실은 여러분 솔직하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코로나 때문에 공동체가 모이기 힘들어진 게 사실은 맞습니까? 사회적 거리두기, 지역사회의 감염을 차단하기 위해서 모이지 마라 라고 외치기 전에 우리는 어떤 의미로 스스로 영적 거리두기를 하고 있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 말은 반대로 얘기하면 코로나가 있든 없든 간에 우리가 마음을 먹으면 거리와 장소를 뛰어넘어서
우리는 얼마든지 영적 거리 두기가 아니라 다가서기와 영적 가까이 하기를 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장소나 시간의 문제가 아닙니다. 주일날이 사라져버렸어요. 예배당이 사라져버렸어요. 물론 주일, 나중에 이 코로나 시대를 마무리하면서 제가 쭉 전체를 정리를 하면서 하겠지만, 물론 예배당 주일 예배는 너무너무 중요하고 공예배는 너무너무 중요하고 주일 예배는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그러나 단지 시간과 공간의 문제만으로 여러분 힘들어졌어요 라고 할 문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겉으로 보이는 누군가가 아니라 누군가가 신앙생활이나 믿음생활이나 삶의 스타일이나 사역을 평가하고 판단하기 전에 나는 얼마나 내 스스로 영적 다가서기, 서로 피차 권면하여 주기를 힘쓰고 있었는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코로나19 팬데믹 이 또한 지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전과 같은 일상으로 돌아가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거리두기와 모이지 않음에 익숙해 버린 우리가 과연 얼마나 이전으로 돌아갈 것인가, 얼마나 신앙생활의 라이프스타일을 전처럼 회복할 것인가라는 부분은 우리가 여전히 퀘스천 마크를 찍어 둘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제 진짜 영적 다가서기와 영적 가까이 하기가 필요한 시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사실 그동안 사람들을 예배당으로 끌어옴으로 교회는 성장했다라는 척도로 기준을 삼았습니다. 사람을 끌어옴으로 외형적 성장을 일구는 데 집중했던 정통적 방식은 결국 소비 지상주의가 치러야 될 대가를 지불하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앨런 허시란 분이 이런 말했습니다. 가족이 아닌 소비자들은 언젠가 반드시 떠나게 되어 있다. 여러분, 소비자로 모였다면 그것이 얼마나 큰 공동체이든 다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가족이라면 떠나지 않습니다. 힘들어도 어려워도 더 뭉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점에서 코로나19는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게 우리 공동체의 본질을 다시 한번 점검하라고 주신 기회고 축복의 통로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외쳐봤던 신앙의 본질, 단지 주일날 하루 모이는 그런 주일 중심이 아니라 삶의 자리에서 함께 교제하며 함께 속으로 났던 대그룹과 소그룹 날개의 균형을 여러분 맞출 수 있는 또 다른 길들이, 더 적극적이고 더 힘있게 나갈 길들이 이제는 우리의 의도와 상관없이 교회는 스스로 살 길을 만들기 위해서 행하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저를 봐주십시오. 역사를 보면 사회가 변하면 그 사회 변하는 뒤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알렉산더 대왕이 전 세계를 정복을 했습니다. 뭐 했습니까? 그리고 언어를 통일시켰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은 가서 지역을 점령하면 거기에 코인어 헬라를 가르쳤단 말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 언어를 하나로 묶었어요. 그리고 로마가 등장해서 뭐 했습니까? 로마가 등장하면서 전 세계 길을 다 닦았습니다. 그 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전 세계의 복음을 전했어요. 지금 국제화 하다가 전 세계가 온라인으로 동시에 하나가 될 수 있는 길들이 확산되었고, 개개인이 동시에 스마트폰으로 영적 교제를 할 수 있는 도구들이 열려버렸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이제 곧 주님이 오신다 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이런 이 온란의 상황이 그냥 우연이 되었고 그냥 문명에 대해서 되었다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위한 하나님의 또 다른 포석이었다라고 본다면 이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우리는 도리어 더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우리의 영적 가까이 하기에 도구로 설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생소해서 그렇지, 어색해서 그렇지, 안 해서 그렇지,
만약에 하려고 마음만 먹으면 가능해진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에는 그냥 주일날 교회 공동체 중심이 편했지만 이제는 주일만으로 안 되고 흩어질 수밖에 없는 시대 속에 살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공간과 장소와 시간을 넘어선 여러분 이 온라인이 또 다른 공동체를 더 하나로 묶어줄 수 있는 도구가 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런 시점에서 오늘 하나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오늘 읽었던 히브리서 3장은 이제 무슨 말씀이냐면 당시에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있었습니다. 유대인 기독교인들. 그러니까 유대교였는데 유대인인데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런데 이들이 누구로부터 핍박을 받았냐면 기독교인이 아닌 유대인들로부터 상당히 많은 핍박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다시금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일어나게 되었고 바로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의 모세라든지 뭐 천사라든지 성경 말씀을 쫙 인용을 하면서 이 율법과 차원 다른 더 탁월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는 것을 쭉 설명하는 것이 히브리서입니다. 그러면서 이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버리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것은 이것은 배도하는 것이다 라고 경고하는 것이 오늘 3장의 내용이거든요. 3장의 내용. 그러면서 7절에 보시면 우리가 오늘 본문에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히브리서 3장 7절에 보면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하여 광야에서 시험받은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아라 라고 하면서 자 12절 보십시오. 형제들아 너희가 삼가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염려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팍해 됨을 면하라. 할렐루야. 들어봐 주십시오. 여러분 당시 유대교 기독교인들이 소위 말하는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일어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지려는 사람들이 일어났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지는 사람들을 은혜에서 안 떨어지게 할 대안 무엇이었습니까? 매일 피차 서로 권면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뭐냐면 공동체인 것입니다. 공동체.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여러분 강팍이 이제 굳어진다 이 말이죠. 굳어진다. 그래서 굳어지면 결국은 깨어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영적인 문제에 관해서 굳어지게 되면 신앙이 나태해지고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매일 피차 권면하라. 전에 여러분 좀 봐주십시오. 전에 한마을에 살 때는 그냥 아침 먹고 마실사 한번 놀러 가서 권면하고 차 마시고 얘기하고 됐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차 타고 가려고 그러면 40분씩 가야 되고 멀리 있고 또 생활 환경이 많다 보니까 시외로 나가 있고 이게 안 돼요. 이제 참 사실 이 문명이 발달하면서 생활 환경이 넓어져 버렸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잘 쉽지 않아요. 그래서 잘 안 됐어요. 연륜 모임 하자, 러브모임, 가족 모임 하자 해도 사실 이 현대인들의 생활에서 솔직하게 좀 버거웠어요. 근데 원래 우리는 하나님의 성경 지명으로 인해서 셀을 나누었고 셀 리더들을 세워놓은 상황에서 코로나19가 터졌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셀 리더들과 셀 정원들이 원래는 모여서 제가 듣기로는 부산에 가서 짜파구리를 만들어 먹기로 했다고 들었는데 갈 때 꼭 나를 데려가라고 했었는데 코로나19가 터지면서 아직도 그것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이지는 못해도 얼마든지 이제 우리는 이제 이 SNS라든지 여러 도구를 통해서 함께 교제할 수 있는 매일 피차 권면할 수 있는 길이 있는 것입니다. 요즘 여러분 줌이라는 어플을 여러분 많이 좀 듣고 계시죠. 그게 화상 회의 프로그램입니다. 동시에 20명까지 들어와서 동시에 스마트폰에 이렇게 보면 20명까지 동시에 들어와서 그러니까
이게 지키면서 네모창 다 나눠서 여기 서경섭, 방주환, 유기백 쫙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내 화면 보면서 또 그러면서 지금 그렇게 교회들이 성경 공부를 그렇게 하는 교회도 제법 있고, 사실 신학교는 그렇게 해서 이번 한 학기 강의를 신학교에서는 그렇게 진행을 했었습니다. 온라인으로 줌이란 프로. 그래서 줌이 또 이렇게 돈을 내야 돼요. 40분 딱 지나면 돈 안 내면 딱 끊어져요. 그래서 또 웹엑스라는 또 어플을 또 목사님들이 추천하더라고요. 그것은 무료다. 그래서 시간 제한 없다 해서 웹엑스라는 어플을 또 제가 또 받아서, 소그룹 제한 조치가 처리되지 않았으면 성경 공부하고 있던 그룹들을 사실은 이제 좀 그 분위기 보고 그 웹엑스나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우리도 비대면으로 할까라고 생각했는데 제한 조치가 처리되는 바람에 뭐 마음껏 지금 찬양하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런 거죠. 여러분, 공동체에는 뭐다? 서로 권면하고 서로 세워주는 것이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오늘 14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14절에 보면 이렇게 하죠.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시작할 때라는 것은 예수 믿을 때의 말입니다.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아라. 확실한 것은 예수 믿을 때 우리가 믿던 그 신앙의 본질 말입니다. 본질. 예수께서 하는 환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의 확신, 믿음 이 말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라고 하지요. 우리는 그 말을 수없이 많이 해왔습니다. 지금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이 말이 이렇게 우리는 깊이 성찰할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것 같습니다. 건물이 아닙니다. 장소에 한정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 집에도 계시고 예배당에 계시고 선미자매 집에도 있는 줄 믿습니다. 네, 물론 우리 순애자매님 집에도 계십니다. 응접실에도 계시고 안방에도 계시고 공부방에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여러분 에베소서 4장 16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란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여러분, 이게 공동체입니다. 공동체는 각 지체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배당이라는 장소에 모여서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비록 모이지 않아도 우리는 얼마든지 연결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 공동체 안에서 내가 얼마나 형제 자매들과의 결속과 사귐을 가지고 있었는지, 예배 못 드려서 힘들다가 아니라 서로 의지하고 서로 책임지는 진정한 관계 속에 살아왔는지 돌아보시면서 이 진실한 영적 다가서기를 회복할 수 있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서로 피차 권면하여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붙들어주는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라. 만들어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발에 입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왕. 우리 한번 더 고백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 받을 나를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니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 찬송 중 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 맘 다해 경배하라. 푸른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라. 만들어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발에 입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왕. 아멘. 이 시간 우리 말씀을 붙들고 다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그동안 장소 중심의 공동체, 목회자 위주의 공동체였습니다. 코로나19는 우리가 그렇게 원했던 그리스도인들의 만인 제사장의 직분과 사명과 역할을 회복하는 통로가 되게 만들고 있습니다. 목회자 주도의 관리 체계에서 성도들의 자발적 결속 관계로 건너가는 이 평신도 사역 소그룹 관계 중심의 모임이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전 세계의 교회들은 회복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공동체가 예배당이라는 이 장소에서 벗어나면 성도는 신앙은 성도 개개인의 일상과 가정과 일터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일상 영성을 체험한 성도는 목회자의 관리가 없어도 성숙한 신앙 생활을 꾸려 나가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성도들이 영적 성숙을 주도하고 서로 떨어져 있지만 온라인이라는 축복의 도구를 이용해서 얼마든지 우리는 관계적 공동체로 바뀌어 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날마다 깨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실 눈에 보이지 않으면 더 나태해지고 게을러지기 쉽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죄의 세력을 이기기 위해서 그래서 서로 격려하고 서로 여러분 연락하고 서로 피차 권면해주는, 그래서 힘들고 어렵지만 코로나 이후 시대에 여러 가지 많은 변화가 있겠지만 여러분, 분명한 것은 여전히 인간은 동일하고 세상도 동일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변함없으신 분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힘들고 어려울 때 답을 찾기 위해서는 본질로 돌아가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하나님, 사람, 세상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놓치고 있던 것은 무엇인지 다시 본질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바라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권면해서 늘 하나님만 바라보게 도와주는 공동체, 환경을 보다가 실패하지 않도록, 사람을 보다가 실패하지 않도록 하나님을 끊임없이 바라볼 수 있도록 서로 권면하고 세워주는 그런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함께 이 시간 오늘 말씀을 붙들고 그를 이뤄내는
그런 관계적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님 우리의 모습과 신앙들을 돌아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없이는 아버지 별 수 없음을 또 봅니다. 하나님, 그동안 우리는 아버지 장수에 참 많이 국한받았고 아버지의 공간이라는 아버지 제약 속에서 우리의 모든 신앙과 우리의 모든 관계들을 만들어 나오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아버지 하나님, 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함께 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서로 아버지 관계하며 또 아버지 얼굴을 볼 수 있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 좋은 도구들이 생겨져 있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얼굴을 대면하며 아버지 볼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어 버렸습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거룩한 도우심 앞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큰 아버지 들고 나가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바라보며 우리 아버지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그에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안 된 자가 아니라 될 수 있는 길을 찾고 아버지 여러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무너졌기 때문에 성전이 무너졌기 때문에 포기한 것이 아니라 도리어 더더욱 아버지 사장과 아버지 율법으로 돌아왔던 것처럼 아버지 흩어지는 많은 것마다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이제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새로운 시대 속에서 새로운 온라인 시대 속에서 새로운 아버지 열심을 하나 먹는 시대 속에서 아버지 복음의 길들을 찾게 도와주시고 서로 연락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권면하며 세워지는 공동체가 되어서 하는 주님 오심을 아버지 예배하며 준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바로 이렇게 아버지 우리가 스스로 아버지 영적인 거리두기를 하지 않도록 아버지 돌아보게 하시고 점검하게 하시고 아버지 주께서 기뻐하는 아버지 공동체 아버지 장수 주심의 공동체가 아니라 관계적 주심의 공동체를 회복해 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아버지 우리 속으로 날개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모든 감사를 드립니다. 찬양하는 일을 하시고 영광마다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주심을 사모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우리의 신앙의 본질들을 회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배의 본질을, 복음의 본질을, 아버지 하나님 말씀의 본질을 회복시켜 주시고 아버지 공동체의 본질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아버지 서로 격려하며 서로 세워지는 아름다운 관계적인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열문의 모든 식구들을 복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